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광야 훈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성막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고 만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택하신 선민이고 거룩한 민족 성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의 동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름과 불 모양으로 성막 위에 나타났습니다.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회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막을 세울 때 구름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불 모양의 그런 임하심으로 성막 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낮과 밤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을 보든지 불 모양의 구름을 보든지, 그래서 구름 가운데 아마 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성막을 덮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그러니까 구름이나 또 불 모양의 구름이 항상 있었다. 아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인생에 길어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막은 더 이상 성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도는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울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있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진을 치고 있는가? 그래서 불같은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 또 역사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다른 것에 관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둘째입니다. 그리고 직무를 다하는 것. 광야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내 직무를 다하는 것이 광야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삶의 원칙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베미드바르 광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인도합니다.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그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출발과 멈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으로 인하여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이것이 그 구름은 곧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렇게 해서 구름이 뜨고 구름이 멈추고 하는 것을 1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이 멈추면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구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 안에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나는 어떤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름은 주권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사령관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주님의 주권적으로 그리고 깃발에 따라서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구름이 뜨면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멈추면 멈췄습니다. 이것보다 쉬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동하고 또 멈추고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신기합니다. 하루 이틀은 한 달은 할만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면 그것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2절,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밤낮 있다가 이 말은 구름이 언제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언제든지 구름이 뜨면 출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피곤하고 나는 가기 싫고 여기가 좋고 그런데 갈 마음이 안 생겨도 밤에라도 짐을 싸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참 순종하는 것 쉬운 것 같죠? 구름이 뜨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쉽지만 하나님께 순종은 절대적인 인정과 신뢰가 되어야만 내 의지가 죽어야만 밤이든지 낮이든지 내가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서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순종의 훈련과 맡김의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매일 만나가 내리는 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여겨집니다. 늘 성막 위에 있는 구름과 또 밤에 그 불같은 모양의 기둥도 날마다 보면 경외함이 없어집니다. 은혜는 늘 새롭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무감각으로 침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가 있어?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내 손의 움직임만 보아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니까요. 내 발로 걸어가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은 잔디를 깎을 계절이잖아요. 잔디를 깎고 그 다음 날이면 민들레는 20cm가 자라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루 저녁, 이틀 저녁에 20cm가 커가지고 그렇게 자라났는지 정말로 신기해요. 귀찮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입니다. 은혜는 늘 새롭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기가 막힌 기적의 은혜를 날마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순종의 길로 의심하고 시험하고 반역하여서 결국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광야에서 꼭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구름을 이야기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기적보다 앞선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안식일에는 그 만나가 안 내려온다. 안식일에는 이틀 동안 보관해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적보다 앞서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였고 그렇게 머물고 행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직임을 따라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맡겨진 책무, 자기의 해야 될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직임을 맡아서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광야의 길을 어떻게 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3번씩이나 23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8번씩 우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훈련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막막한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장막질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범사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은요, 범사가 감사해요. 정말로 모든 것이 우리의 실수까지도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고난까지도 감사한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유익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로 보면 범사가 감사해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불평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원망과 불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장막을 치고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이나 일에나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시험 들고 근심할 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렇게 훈련시킨 이유는 8장 신명기 8장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복 받을 준비, 복 받을 자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와 같이 광야에서는 있었지만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있지 않습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바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성령의 말씀이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거친 광야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갈 때 하늘 길, 생명의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갈 때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먹을 양식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았고 그들은 신발도 발도 부르트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 그 험난한 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바로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광야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이 되어주셨고 보호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동일하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 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인도하시고 불과 구름으로 우리 가운데서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고 환경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그 보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 길이 없는 곳, 그런 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길이 되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됩니다. 내 칠흑 같은 인생, 앞날이 캄캄하고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불치병 같은 그런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곳에 길이 생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내 말과 또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구름과 말씀은 항상 같이 나타납니다. 19절, 20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홍해가 길을 내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메추라기가 날아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름과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적은 말씀 안에서
증거가 돼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적 같은 성령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와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리고 기적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우리 마음에 와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늘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인생 광야의 길, 하나님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직무를 다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광야의 길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감사하시는, 찬양하시는 하루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